오늘 시편 130편, 131편까지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편은 신명기 이후에 대부분 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신명기를 우리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편을 딱 읽으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한꺼풀이 없는 겁니다. 한꺼풀이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신명기는 정말 시편과 이후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어지는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의 느낌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면서 시편을 딱 읽으면 다른 게 많이 보여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자,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또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주가 보여요. 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주여. 여러 번 반복되죠. 자, 우리는 이게 워낙 어릴 때부터 주여, 주여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입에 붙은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주가 뜻이 뭐죠? 우리는 한자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주인,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그죠? 그런데 원래 단어를 보면 이거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왕께 부르짖었나이다. 신명기가 뭔데요? 왕과 그 신하, 왕과 그 백성의 계약이라고 해요. 조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왕의 신하 나라로서, 우리가 왕의 신하로서, 또 왕의 백성으로서 지금 왕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막 주여 기도한 그게 아니고요. 왜 부르짖느냐? 3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왜 부르짖어요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지었다 이러면 죄 때문에 부르짖는다면 왜 부르짖어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뭐 배째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부르짖어요? 회개의 부르짖음이에요. 주여 용서해 주소서. 자, 그리고 자, 죄악이라고 제가 적혀 있는데요. 자, 이 줄 한꺼 보시죠. 3절에 죄악을 줄 거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끝에 8절에 가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또 죄악이 또 나오죠. 줄 거 놓으세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 죄악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에 우리가 그냥 이걸 딱 읽는 거하고 신명기 백성들이 이걸 딱 읽으면 신명기를 알고 있는 후손들이 이걸 딱 읽으면 이 죄악이 무슨 죄악일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술 마시고 뭐 누구 때리고 뭐 훔치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신명기 관점에서 보면 이 죄악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예요. 구약의 우상숭배는 우리처럼 그냥 집에 뭐 이렇게 뭐 부적 붙이고 뭐 한번 절에 한번 갔다 오고 뭐 전반 한번 치고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생명이 걸리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악은 종주권 조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뭐 크게 뭐 그게 문제가 있을까? 아니에요. 아니 신명기 읽어보면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뭐 결혼을 할 때나 이혼할 때나 뭐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도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라 전체의 운명에 걸려있는 그런 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 거죠. 이 죄악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위험하고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과 신명기의 그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악은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러면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너무 익숙하게 우리 자꾸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느낌으로 딱 보면 자, 하나님께서 왜 너 예배드리러 와서 내한테 용서받아라 왜 이렇게 하시죠?
이유는 이 일반 사람들이 보통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왕이 계시다. 이걸 기억하고 살기 힘들어요.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방자하게 행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며 살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서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와서 속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레위기 나오는 속죄도요. 그 속죄제와 뭐 화목제 이 모든 것도 신명기의 관점을 딱 보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이 백성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은요. 그 신하와 백성을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켜줄 책임이 있는 거고 동시에 그들을 감찰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왕으로 잘 섬기고 있나. 그러니까 왕은 신하와 백성을 돌보기도 하고 감찰하기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왕을 만나러 나와야 돼요. 왕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현하러 와요. 배로 나오는 거죠. 그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왕을 만나러 와서.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이 돌보기도 하지만 감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왕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속죄해요. 어떻게 되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럼 관계가 깨져 버린 거잖아요. 왕으로 인정 안 해버렸으니까 여러분들만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어른들 만났을 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러면 해보세요. 한 대 주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요. 나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야기해도요. 그 호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건 뭐 웃고 넘어가요. 안 돼. 근데 하나님과 이 관계는요. 너는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니야. 이래 보면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문제인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훨씬 무겁고 큰 느낌이죠. 그래서 속죄함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려서 즉 하나님을 만남으로 왕을 아련함을 통해서 속죄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보답으로 왕은 뭘 하죠? 다시 신하와 백성을 돌봐주시고 그 죄악에서 건져내게. 죄악에서 왜 건져내냐면 그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레위 전체를 말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와 딱 결합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돼요. 그래서 계속 왕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왕께 죄를 지었다. 왕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서 4절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자, 여기 4절에 사유하심이 나오는데요. 또 7절에 가면 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또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뜻이 뭐죠, 속량이? 용서예요. 용서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게 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속량하시죠? 왜 구원하실까요? 왜 용서해 주실까요? 이유가 뭐죠? 자, 다른 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 빕니다. 자,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사유하심을 통해서 이런 말을 왜 하실까요? 자, 간단하지만 그러나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자, 용서하시는 이유고 속량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조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도 안 맺은 엉뚱한 왕에게 가가지고 내 용서해줬어.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하나님과 그 신하가 맺은 그 조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절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간다. 그래서 신명기 끝에 뭐가 나와요? 그 자손의 자손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할지라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자, 그리고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왜 주의 말씀을 바라냐? 아, 주여 말씀을 주소서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용서를 구했잖아요.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응답을, 대답을,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왕께서 용서해 주신다. 왕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신하로서 그의 백성으로서의 기다리는 거죠.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 속량에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이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속량하시고 용서해 주셔요. 또 왜 용서하시느냐? 이유는 조약 때문인 거예요. 조약을 유지하고 그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셔야만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고 조약이 계속되는 거죠. 철저하게 신명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모르고 읽으면 이게 솔직히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가 보네. 그럼 하나님 용서하시잖아.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를 알고 있고 신명기 그 조약에 이렇게 관계되어 그 후손들이 이걸 읽을 때는 이거는 보통 노래가 아닌 거죠. 정말 구약 성경에 근거한 신명기에 근거한 정확한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1절 바로 넘어갑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격은 똑같습니다. 130편도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131편도 성전에 올라가요. 왜 성전에 올라간 노래일까요? 왜 성전에 올라간 노래, 이 노래 이런 거 말할까요? 왜 주여 주여 올라갈까요? 이유는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왕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포인트예요. 이걸 이해하면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이해가 가요. 왜요? 성전에 올라가면요. 왕이신 그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업적을 꺼내놓으면 안 돼요. 신하가 딱 나타나가 그 신하들하고 다 모이는데 왕이 앉아있는데 내가 있나 하면서 내가 이런 거 했다 하면서 막, 내가 이런 거 자랑하고 막 왕이 뭐라고 할까요? 저놈을 하옥시켜라. 왜? 그 자리는 왕의 자리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요. 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기는 뭐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과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래 되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교만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요. 요즘은 주머니에 돈 넣고 안 댕기죠?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이 눈빛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쫄쫄 굶다가 대박을 쳐가지고요. 통장에 몇십억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길 가면 여자들이 쳐다본대요. 눈빛이 바뀌어버려요. 술집 여자들이 기가 막히게 한대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눈빛이 오만방자해지는 거죠. 눈빛이 팍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에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 뜻이에요. 그리고 큰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네 오늘 가면 가능하면 작은 일이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삶이야. 근데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눈빛으로 응?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서 내가 큰 일을 해보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1절 9절도요. 다윗의 이 시도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신명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조약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면 1절 같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죠. 네가 왕이 아니야.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입 다물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이거 아까 입 다물으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겸손한 자에게 처음에 드러난 모양이 뭐죠?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2절은 더 합쳐가지고 뭐 나오냐면 평안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 내 눈이 오만해. 내가 뭐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뭘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계속 뭘 해야 돼. 막. 정신이 없어. 그런데 왕 앞에 딱 서면요. 입을 딱 다물고 그 생각을 지워야 돼.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왕 앞에서 평안이 찾아오죠. 마지막으로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왕을 바라보는 거죠. 소망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했던 겸손과 평안과 소망이에요. 자, 이 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씁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겸손을 빼는 이유는요. 용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그대로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북한의 문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